아무리 작은 건물을 지을지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설계도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야만 목수는 목수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각 분야별로 착오 없이 건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작용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설계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든 만물과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건물들은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서 지어진 건물들이, 세상에는 건물보다 훨씬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도 모두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 여정에 대한 설계도를 다 하나님이 그리셨고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며 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집이 설계도가 없이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물론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설계도는 아주 오래전에 그려졌습니다. 설계도가 완성되어야 집을 짓듯이 태초에, 그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 이미 그려놓으신 것인데, 오늘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단 말은 우리를 설계하사,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우리를 영원 전에 선택하고 설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에요. 집을 짓거나 기계를 제작할 때 설계도를 그립니다. 저는 전문가들이 그린 설계도를 아무리 보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몇 개 그려져 있고 여기저기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설계도를 그린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기계를 봅니다. 집을 설계한 사람도 설계도 속에서 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과정은 한 채 집을 지었다가 허물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또 다른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한 채 집을 짓고 그 속에 거하다가 마침내 무너지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에는 한 채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전부를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제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신 설계도대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 다 각각 설계도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처럼, 똑같은 제품처럼 기계에서 찍어낸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각 사람마다 창세 전에 다 설계에 의해서 그 시대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믿다가 가도록 하나님은 다 설계하시고 인생 여정을 다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셨다. 두 번째는
목적대로 설계도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설계도의 목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려놓은 설계도면 전부를 볼 수 없지만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체육관처럼 지으면 안 되겠지.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설계의 목적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설계를 그리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셨고 나를 지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 설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목적으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 아담 이후로 죄 짓고 멸망받을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살며 흠이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를 설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지으신 목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구냐고 찾지는 마십시오. 사고를 하다 망해 분도 계시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신 분도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살만하니까 고통, 아픔 속에 고생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환난과 고생과 삶의 역경이 예수 믿고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유도 장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내가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신 거예요. 나는 원하기를 돈 벌고 좋은 환경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령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려놓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예수 믿었겠어요? 한 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집은 이 집을 설계대로 지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짓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비용도 덜 들고 훨씬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쓸모없는 집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어서 끝에 가서는 반드시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조건을 항상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린 설계도대로 멋진 삶을 살고 아름다운 영광의 그날을 상속받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가 모두 헛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설계도를 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잘못된 것을 뒤늦게 고칠 때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큰 아픔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계도대로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분에게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태초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좋은 조건으로 설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렸지만 우리 집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으십니다. 우리는 설계도대로 그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예수 믿고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지요? 몇 가지 이야기.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대 영육 안에 풍성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회의 은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꼭 맞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헤세드의 은혜, 우리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적에 다 용서하시는 사제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 그 언약적인 사랑에서 본질적인 사랑에서 변함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된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이 그리신 설계도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너무나도 더럽혀져서 설계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영적인 안목이 없어. 멀리 볼 수가 없어. 바로 볼 수도 없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 죄를 원죄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소경들이 눈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치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영적 눈이 띄어지고 밝아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집을 예수님이 알아서 짓도록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계산과 내 계획 다 포기하고 내 길도 내 짐도 내 염려도 행사 다 맡기라고 했으니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 주님 멋있는 우리의 집을 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설계하신 그대로 건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주변 환경과 옆에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나고 똑똑한 사람 주님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연합하여 통고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똑똑하고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설치면 이것은 교회 부흥의 방해가 되는 것이지 큰 위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감싸 안고 아멘 할 때까지 서로 기도해 주고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요,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천국가 있는 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통일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둘 때 우리 모든 신령한 집들인 성도들의 일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집은 누가 지으신다? 참된 목수가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분만이 우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성령님께서 설계대로 지으신 건물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으신 건물을 잘 관리 보수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설계하시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설계대로 집을 지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집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확증하여 준공검사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유지 보수하여 함께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준공검사를 내주고 그 집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인데, 그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집을 짓고 나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 집이 완전한 집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집이 신령한 집이 되었다는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보증해 주시고 준공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죄를 짓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어. 죄를 짓고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물건만 보고 좋아져. 이건 성령 없는 거야. 심령이 죽은 거야. 그런데 조금 잘못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정없이 양심의 가책이 오고 아픔이 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에요. 또 우리 삶 속에 큰 고통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지은 죄도 없이 고통도 어려움도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있어 불평 원망이 나와야 마땅한데, 오히려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손해를 보고도 고통을 당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기도는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야. 그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에요. 준공검사 받으셨나요?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설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설계도를 이미 그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설계,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설정해 놓았어. 이것을 어기니까 바이러스가 먹는 거야. 예수 믿고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있었던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다 준비하신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설계도로 짓지 않은 집은 부실공사입니다. 우리는 성실 교인들이잖아요. 부실교인이 되면 안 돼.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 우리 인생을 아무 고생 없이 평안히 살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힘들고 고달퍼도 예수 믿는데 유리하도록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설정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그 길이라면 지금 가는 끝은 반드시 성공이요, 승려 참된 평강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설계도로 지으시되 다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영육간에 복 주시려고, 장구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앞에 현실만 보이지 설계도가 다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한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편안하게 능력 있게 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무엇이든 다 기도해라. 기도하며 살아서 하나님 내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설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설계는 어떤 것인 것을 물으며 살아가도록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위해서 그려놓으신 설계도가 드디어 영원한 설계도가 완성될 것이고 멋진 인생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 인생이 되도록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끝나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영광의 집, 영원한 기업이 우리 눈에 확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그 설계도 집을 짓고 계신 거 믿어지나요? 성령님이 보수 관리하신 거라는 거 믿어지나요? 확실히 믿어지나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